2024년 3월, 캔디스 오웬스와 더 데일리 와이어는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에서 크라이시스 킹,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는 구절이 화제가 되었고, 한편에서는 이 구절이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고 세속 문화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는 표현이 반유대주의적이거나 반유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우선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는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이 구절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 차례 사회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진리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어떤 국가도 정교 분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낙태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문구를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기독교를 마치 죄악된 행동을 부추기기 위한 소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자칭 무슬림인 앤드류 테이트는 포주 활동을 하며 여성들을 팔아넘긴 사실을 인정했으며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강간 및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무슬림으로서 이런 열정적 기독교 선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리고 기독교가 힘을 되찾고 사탄의 신봉자들에 의한 만연하고 지속적인 도덕성의 침식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모든 것을 수용한다면 넌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는 거다. 이건 그냥 자기 봉사적인 헛소리입니다. 비잔틴 스코르스라는 엑스 유저는 앤드류 테이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으면 님 지금 감옥에 있음. 계속해서 이 구절이 모든 상황에서 선하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크라이시스 킹이라는 구절이 특정 악을 찬양하는 집단 사이에서 유행한다면 본래 좋은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사용하는 집단의 의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랍어의 표현 또는 타크비르인 알라후 아크바르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로 알라라는 말은 단순히 신을 뜻하며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전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랍어권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왔습니다. Arabic-speaking Christians say words like inshallah, mashallah, wallah, since Allah means God, or are these words too much associated with Islam? There are words that are culturally appropriated by very specific groups, especially in the Middle East, you know? There's actually nothing wrong with saying inshallah. Even as a Christian, I use that term often. What it really means is whatever the Lord wills. So the word Allah in Arabic just means God or Lord, right? 오늘날에도 아랍어를 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알라를 사용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말은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부 무슬림이 테러와 같은 죄악된 목적으로 이 문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테러를 저지르기 전에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폭력과 연관됩니다. 마찬가지로 테러를 미워하거나 옹호하는 집단이 알라후 아크바르를 남용하면 비판받아야 하듯 반유대주의를 옹호하고 유대인을 비방하고 깔보는 집단이 크라이시스 킹을 사용한다면 그것 역시 지적받아야 합니다. 문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이가 반유대주의는 죄라 인정합니다. 다만 무엇이 반유대주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종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 인종을 박멸하려는 것은 악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로 비난받는 비평가들은 종종 자신을 그런 죄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죄를 부인합니다. 먼저 반유대주의가 아닌 것의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이고 신성한 지위를 부인하는 유대교 신앙의 교리를 비판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치적 결정을 비판하는 것도 반유대주의가 아니며 진실에 기반해 사랑으로 말한다면 유대인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 역시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예컨대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강론에서 모세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찾는 사람은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율법은 영적인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제공합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톨릭 신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계는 또한 각자의 상호 의존과 필연적인 연대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토록 절감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세력들이 일으키는 극도의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치, 사회, 경제, 인종, 이념의 극심한 분쟁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쟁의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종차별이 악인 것처럼 반유대주의도 악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반유대주의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식별법은 유대라는 단어를 가톨릭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단어를 취환했을 때 그것이 죄악적이고 불관용적인 편견이 된다면 유대인에게 행해졌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유대교가 거짓이라 주장하거나 유대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거나 현대 이스라엘의 정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이 거짓이라 주장하거나 가톨릭을 개신교로 개종시키거나 바티칸의 정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반가톨릭주의가 아닙니다. 개신교인이 가톨릭을 거부한다고 해서 반가톨릭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편견이 아닙니다. 개신교 작가 필립 젠킨스는 반가톨릭주의를 마지막으로 용인되는 편견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것을 생각하는 자의 반유대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비리그 캠퍼스를 비롯한 문화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반가톨릭적인 편견의 예를 간략히 살펴보고 가톨릭을 유대인으로 바꾸면 어떤 반유대주의적 편견이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일부 집단에서 가톨릭은 파괴적이고 충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여기 가톨릭 신자들을 바티칸의 위에 일하는 전복적인 혁명가로 묘사하거나 세계를 정복하려는 문어로 묘사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음모론으로 가톨릭 신자를 비방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비슷한 음모론으로 유대인을 비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부당한 차별은 단순히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투옥하거나 직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폭력을 조장함으로써도 전체 집단을 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음모론으로 인해 한때 KKK는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주도하는 다가오는 혁명을 위한 비밀 무기고를 숨기고 있다고 믿고 가톨릭 본당을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상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인해 유대인 회당이 불타고 유대인이 살해된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과다한 권력. 한때 미국 대법관 중 7명이 가톨릭 신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권력기관에 가톨릭 신자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I think whatever a religion is, it has its own dogma. The law is totally different. When you read your speeches, the conclusion one draws is that the dogma lives loudly within you. 특정 기관에 가톨릭 신자가 많다고 비난하는 것이 편견이라면 할리우드나 월트스트리트에 유대인이 많다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편견입니다. 세 번째, 모욕적 편견. 국내 가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조용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의가 바른 평신도와 진보 성향의 몇몇 성직자들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해외, 특히 미국에서의 편견이라고 한다면 음주 문제가 있는 사람, 공격적이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이민자, 소아성애를 갖고 있는 사제 등이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부합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편견과 일치하는 가톨릭 신자 개개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이 집단으로서 이러한 악습을 구현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즉 그러한 일반화가 불관용적인 편견이라면 다양한 집단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모든 유대인이 고정관념을 따르거나 포르노나 낙태 등 다양한 사회적 질병에 유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불관용적인 편견입니다. 네 번째, 추방 및 제명. 가톨릭 신자들이 사회 질서에 해를 끼치므로
정부가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1700년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가톨릭 성직자의 식민지 출입을 금지하거나 가톨릭 신자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예수회 및 가톨릭 사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날 반유대주의자들은 과거 정부가 유대인을 부당하게 추방했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현재에도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의 차별을 가지고 와서 현재의 차별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은 반가톨릭주의를 정당화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일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불의한 일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행한 모든 일이 선한 것은 아니며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영원한 노역형을 선고받았고 따라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지주들은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들의 재물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박사라고 불리는 아퀴나스가 집단에 대한 불의를 옹호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일부 신학자와 교회 박사들도 판단착오나 시대착오적 관행을 따랐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가톨릭 작가를 존경하되 그들의 모든 발언이 옳았던 것은 아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K. 체스터턴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배신자들이라기보다는 배신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체스터턴을 인용한 X에 13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른 사실은 반유대주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함을 입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수정주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역사가라 칭하며 가톨릭 역사를 편견에 맞춰 왜곡하는 것은 반가톨릭주의적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방화 같은 사실 무근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거나 가톨릭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실제 벌어졌던 불의한 행위를 부정 및 축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사이비 역사가라는 이름도 아깝습니다. 역사를 무기로 가톨릭을 공격하는 이념에 불과합니다. 반유대주의자들도 피해 중상 같은 허위 사실을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홀로코스트 당시 가스실 학살과 같은 실제 반유대주의 범죄를 부정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반유대주의 인물을 미화하고 유대인을 사회적 위협이라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존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입니다. 이런 이들은 흔히 크라이시스 킹을 외치며 자신들의 편견을 정당화합니다. 이 때문에 크라이시스 킹이라는 구절 자체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소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닉 푸엔테스가 집회에서 사회 주요 직책에 유대인이 너무 많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맥락을 왜곡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전체 발언을 소개합니다. Now you have in the universities, in the media, in Hollywood, in finance, in government, and some people say, you know, well, they're not all Jewish. It's like, okay, well, it's half, or 2/3, or 3/4. And what's the other quarter? What's the other third? What's the other half? It's not Catholics. It's not hardcore God-believing Christians. It's all kinds of other atheists, nihilists, postmodernists,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And so I don't want to say, hey, let's all attack one group, but there's a big problem when the leadership isn't Christian. We have big problems as a society when the people aren't Christian. What happens when the king and queen aren't Christian? What happens when the aristocracy isn't Christian? What happens when the cities and the business owners aren't Christian? Well, take a look around you. It's exactly what we have now. And so many of the problems that we can point to, which are blamed on various things, ideology, government, on other groups or populations, can be attributable to the loss of faith and the loss of any kind of adherence to an objective morality. 여기까지는 그나마 들어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운영한다면 더 좋을 테니 평화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푸엔테스의 다음 발언은 반유대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And so, you know, that's a long way of saying I love Hitler. Christ is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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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히틀러에 대한 농담은 단순 무지성 억텐 드립이 아닙니다. 여기 푸엔테스가 히틀러를 찬양하는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I saw something on Twitter. I don't even know if this is true, but something on Twitter said like all of Hitler's girlfriends were 16 and 17. And Alex Jones, I don't even know if that's true, but if that is, that's probably why Alex Jones called Hitler a pedophile. And it's like, you be saying the same thing about Hitler. MLK was a rapist and Hitler was a pedophile. It's like, you know what? The world's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than that. Okay? The world's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than you're making it out to be. Hitler was a pedophile and kind of a pagan. It's like, well, he was also really cool. So, you know, time to grow up. We're not children anymore. Am I right? Am I right? Am I right, boys? Am I right? Let's go. He was also really cool. And any boy knows that. Anybody who watches these videos where he's rolling down the street and stuff, it's like, this guy's awesome. This guy's cool. 크라이시스 킹을 외치면서 악을 찬양하는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계획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정확한 위치나 반유대주의자들이 성경과 기존 교회 가르침을 어떻게 곡해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1925년에 발표된 회칙인 과스 프리마스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반역은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에는 소련과 같은 신을 믿지 않는 국가도 포함됐지만 곧 국가가 후원하는 가짜 종교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1937년 비오 11세 교황은 독일어로 된 회칙을 작성하여 나치 독일의 가톨릭 교회로 밀반입되게 했습니다. 이 회칙은 인종의 우상화를 규탄하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그 신앙이 지지하는 삶의 개념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나치 엘리트 중 다수는 국가사회주의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적극적 기독교라는 체계를 만들어 나치의 신앙관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을 연합시키려 했습니다. 독일 기독교인이라 일컬어진 이들은 약 50만 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신앙은 도리스 버겐의 뒤틀린 십자가 제3제국 시대의 독일 기독교 운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운동뿐 아니라 일부 신학자들은 독일 종교 생활에서 유대인 영향 연구 및 제거 연구소를 설립하며 이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은 수잔나 헤셀의 아리아인 예수, 나치 독일의 기독교 신학자와 성서에서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다행히도 디트리 보네퍼와 막시밀리안 콜베 같은 용감한 가톨릭 및 개신교 신자들이 나치의 기독교 수탈에 용감히 맞서 싸웠고 결국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었고 히틀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은 학살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진정한 정신은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영국 언론인 세프턴 델머가 이끈 비밀 라디오 방송에서 드러납니다. 이 방송은 실제 독일어 방송처럼 위장하여 연합군의 승전부와 전선에서 죽어가는 독일군 병사들의 부인과 나치 장교가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 등을 전하며 나치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시골의 한 신부 역시 어떤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는 선전이나 허위 사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수천 명의 환자, 정치범, 유대인이 강제수용소 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진실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방송의 이름은 퀘스트스데 퀘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유대인을 비방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